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중간에 나와 있죠. 나뭇잎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하셨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할 이유와 방법을 가르치고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다.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가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고 간구의 끝에 아버지의 원대로 당신의 목숨을 맡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말씀하셨다. 이웃을 위해 심었다면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열매로 거두게 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웃을 존중한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사랑, 군신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것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수로 고백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 지나간 사람이 당신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랑 받아지나요?
그건 아니죠.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사랑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전도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그게 잘 안 됐어요. 뭔가 서먹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더 서먹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나도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사랑이 생겨요. 이 고백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참 그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이 생겨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만나죠. 그러면 그냥 은연중에 사랑이 갑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랑이 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옷을 달리 입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춥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인사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춥죠 그러면 춥네요. 뭔가 이렇게 대화가 통해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 목사님 어느 교회세요? 앞에 검단이라는 짝 있으니까 저기 검단 중앙교회 맞습니까? 끝까지 보면 되는데 말이야 안 봐요. 그냥 검단만 딱 쓰면 벌써 어디라고요? 검단 중앙교회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세요. 좀 시들먹해. 왜? 작은 개척이라는 거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담임 목사니까 뭐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크고 좋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목사가 사랑합니다 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끓은 뜻으로 사랑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사랑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빌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평안하세요. 차들이 버스 와도 지나가도 승용차 와도 지나가도 트럭 와도 지나가도 또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도 항상 사랑합니다 하고 좀 더 여유 있으면은 버스 승객들한테는 평안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과객들한테 말이에요. 나그네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은 출퇴근하신 분 인사하면은 목사님 제가 힘이 나네요. 저는 힘준 것이 없는데 평안하시라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자녀들 문제 있고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린 긴장 속에 사는데 그래 평안이 필요하지. 매일 아침마다 평안하시 그 말씀 들으니까는 자기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그게 무슨 설교도 아니거든요. 그냥 인사 한마디인데 그냥 큰 소리로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거든요. 그러면 저 지나가는 저 길 건너에 있어도요. 거기서 평안하세요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학생도 네 하고 이제 배꼽 사이 네 합니다.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명만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내 앞에 지나가면서도 1년 동안 한 번도 인사받지 않아요. 그냥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럴지라도 똑같이 인사해요 그냥. 처음에는 그게 막 쌩 하고 지나가면 마음이 탁 막혀요 그냥. 그렇지만 그분 성품부터 열어줘야 되니까 햇빛이 계속 내렸지만 옷 벗게 돼 있어요. 바람 불어가지고는 모자를 눌러 쓰고 옷을 단돌이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따뜻한 쬐면은 옷을 자기가 벗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지고 계속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한마디로 동토의 땅처럼 몸이 꽁꽁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도 열려지지 않을까.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목사가 뭘 때문에 하겠어요? 그것은 목사가 돈벌이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직장 나가면 되고 사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마음 열리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다른 교회로 간다면은 그 목사님 보니까는 교회는 다르더라. 그 느껴가지고 자기 집 가까운 교회 나가면 다행이고 어쨌든 죽기 전에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주보로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찮아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제가 하는 이 인사는요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나가야 될 텐데 어떤 분은 또 버스가 문 열고 오셔가지고 일부러 목사님 교회 오세요 여기입니다 하니까 841버스 한 번 그 기사님 왔다 갔어요. 근데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왔다가 그냥 한두 분 어디 안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런 기사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근데 지금도 계속 그 운전하고 계시니까 인사하면은 늘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하는 것보다도 내 뜻보다도 우선 두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라니까?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해서 사랑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보다도 누구 뜻을 먼저 우선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 기도하시고 보통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암환적기 해도 1시간 기도하지 않았을까? 1시간 기도해서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돌 던질 만큼 한 30m는 갔겠죠.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겠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서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졸며 끄덕끄덕하다가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졸며 자면은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가르친 지금 12명 가운데서 한 명은 어차피 마귀가 그 8년생을 넣어줬고 그는 자기 갈 길로 가고 주님께서 뻔히 알고 계시지만은 남은 11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소서. 이들의 믿음을 참으로 다시금 시험을 주겠지만 원수가 시험 들게 하겠지만 알고 계십니다. 시험을 하겠지만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는 이들이 나와 같이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은 이 땀방울이 어스름한 달빛입니다. 달빛인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돌 던지만큼 그 거리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진한 땀방울을 보았더니 바로 핏방울 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한 땀방울이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중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구할 때 주여 이들을 불쌍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실 때에 그리고 그 간구할 때 또 히브리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 간구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려서 들으심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눈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고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간섭했을 때는 반드시 죽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의인이지만은 이 땅에 아버지께서 그의 직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물에서 올리실 때는 이때부터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뭘 받았다고요?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직분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비로소 그때부터 30세가 된 그때부터 이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벌써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소리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직접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누구만 들으면 제자들도 들었지만은 예수님 당신도 들었지만 또 누가 들은 자가 있을까요? 마귀가 들었습니다. 마귀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실주 아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그는 바로 예수라 하리라. 이름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알죠. 그러므로
아무리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인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제목이 된 겁니다. 또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것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진리거든요. 거짓이 아니거든, 진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목이 되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아닙니다 할 수가 있나? 그 사실 맞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인데 그들이 몰라서 죽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실수로 다른 아이인 것 같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자기 비밀한 것을 감추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저 내가 어떤 잘못해가지고 나는 사실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고,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변호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변호자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는데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가기는 뭘 가? 다 도망갔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변호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변호자 될 수 없습니다. 11명의 제자도 죽는데 가겠습니다 했지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네가 정말로 알아서 했다, 그게 진짜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맞는 말을 했잖아, 너는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 알게 하려는 요한의 아들로서 네 아버지의 혈육을 따라서 내 육체의 정욕이 너를 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이 직분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입에서 그 말을 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직분을 받게 되는데, 다만 그러나 내가 오늘 밤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가, 자, 오늘 밤에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세관들부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또 자기는 선생님의 죽음을 감히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고 선생님을 위하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 죽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죠. 모세가 뱀을 나무에 달린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이 달려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내려와봐라,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사단적인 말이라 이겁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 달려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가 뭐냐 이겁니다. 다 한 시간 동안 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끝에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저랑, 그래서 행복이 가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고통이 두려워서 옷을 홀랑 벗기죠. 그 모르시는 아시죠? 그 창피해서.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인간은 원래 1000년 동안은요, 원래 옷을 입고 살아야지 않았어요. 옷이 없이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두려움에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워서 가리기 위해서, 두려움에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서 옷 안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옷 벗기게 되면 부끄러워서? 그게 아닙니다.
아픔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나가기 원하면 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죽는데 놔둘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보다. 아니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네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죽게 하시겠느냐? 가장 잔인한 강도 같은 죽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불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까 봐서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토록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시다 이겁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실 그분이 당신이 십자가 달린 죽음을 인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려질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까지 아버지의 원이라면 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죠. 그거는요. 본래는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혹이 내 뜻이랄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뜻이 우선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 위에다가 나의 원도 올려놓겠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버지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자, 내 몸을 위해서는 뭘 하죠? 일단 먹여주죠. 마셔주죠. 입혀주죠. 또 잠잘 것도 제공해주죠. 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가 굶었느냐? 그럼 먹여라. 목말라느냐? 마셔라. 벗었느냐? 입혀주라. 그러면 육체로부터 너와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너에게 왔다. 그거 지금 쫄딱 망해서 너한테 왔다 어떡할 거냐? 먹여주라. 또 목말라냐? 또 마셔주라. 옷이 없느냐? 입혀주라. 그리고 오리가 오잖아요. 십리까지라도 따라가 주라. 걷어달라고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원수의 소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어. 저는 원수니까 애기가 나 못 봤으냐. 그러면 안 된다는, 이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소나 양이나 나귀가 빠졌으면 같이 도와서 끄집어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정말 그 원수를 정말 사랑해서 아닙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거의 원수가 되느냐? 근데 네 나귀가 지금 빠졌어. 근데 아무 도와줄 사람 없어. 근데 원수가 지나가. 어떡하겠어요? 원수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수의 도움을 받고 내 나귀를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전혀 안면 몰라. 그렇지만 지나가는 나귀를 내가 먹였다 이거죠. 근데 지금 내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양식에서 나그네를 먹였는데 나도 나그네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나그네 됐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이제 길도 잊었고 지금 산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외딴 집에 있어. 근데 불이 켜져 있다 이거예요. 배는 고프고 말이요. 근데 잘못하면 짐승이 먹힐 수 있어. 어떡하겠어요? 가서 문 두드려야지. 나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날 좀 도와주셔서. 당신 보니까 험상 생겼는데 안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위험합니다. 비록 험상궂게 생겼더라도 그 나그네가 자기를 받아주고 말이요. 밥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을 지어준다면 다행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때를 생각해서 이웃을 도와준다면 그것이 너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때 파종할 때 바람이 불 때도 비가 올 때도 추울 때도 아무 때든지 씨를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걸 잘 되는지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내 집에 가고 오면 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도와주었더니 내가 사과다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부도날 수 있어요. 집 꺾고 나도 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너를 알아보고 그를 도와준다면 바로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가장 내 것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이웃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원수까지라도 도와주는 것은 나를 위하신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는 것이라고요?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함부로 대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함부로 대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요. 자존감은 자기가 정말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사귀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나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귈 수 있을까? 이런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존감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덕목이 뭐냐? 겸손하라. 겸손하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생겼든 잘생겼든 부자든 가난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나보다 뭔가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부자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가난함을 있든 나는 가난함을 잘 몰라. 그럼 가난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분이다 이거죠. 또 지금 아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박사학위 따고 난 무슨 교수가 됐다 합시다. 그런데 나는 지금 공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심정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경험했다 이겁니다. 그럼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큰 명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나 부흥사를 할지라도 나는 큰 명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나는 무식쟁입니다. 맞다 이겁니다. 모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안다 이거죠. 그렇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분이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관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할 줄 안다 이거죠. 자기를 진실로 사랑할 줄 안다 이거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이 자꾸 나한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대우해주고 내가 남을 사랑해주고 내가 남을 높여주니까는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그맨들 요즘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배삼룡이라는 사람 구봉사 이런 사람들은 서영순 같은 사람들은 참 남을 잘 웃겼습니다. 남을 웃기려면요 자기가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는 아무나 바보 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웃겨줄 수 있어야 되고 남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보가 되면 되고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그분 만나려고 그래요. 무슨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러면 다 막 울어 보입니다. 왜 보일까요?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받고요. 자기가 높아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낮추고 오히려 내가 남을 섬겨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한다면 모두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존감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많이 심어놨으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돌아오는 기대하지 말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누구라고 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까지 4계명 가지고 대신계명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바로 6개의 계명은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내 부모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웃에 베풀느라 또 훔치지 마라, 탐심내지 마라. 그 이웃에 대한 관계예요. 자, 그러나 복음적인 이웃이 누구냐 이겁니다. 복음적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적인 이웃에 대해서는 바로 아군임이죠. 아군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복음적인 이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내 가족이라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 하고 내 남편이라고도 하고 머리가 되시기도 하고 형제라고 친구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들어갑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그분은 보좌에 계시죠. 인자 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참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맞습니까? 참 목자가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 목자 맞습니다. 목자 장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가 너를 세워서 내 일을 대신 맡겨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교회 전쟁 안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최고에 가까운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기도하겠습니까? 날마다 간구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밖에 더 있냐 이겁니다. 가족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가족끼리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속속들이 아는 분들은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이제 어떤 멀리 출타 중에 있을 때는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드리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그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여러분들의 목자장이 세우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참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최고에 가까운 우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웃은 누굴까요? 그 다음 이웃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함께 나눌 자들입니다. 하나님 유업을 함께 나눌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함께 몸이 된 자들입니다. 외국인이든 타국인이든 국내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들의 두 번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은 누굴까요? 그 다음에 이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족이든 가족입니다. 그 다음 이웃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고 그 외에는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웃 범위를 정확하게 정한다면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맞느냐, 누구를 최우선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원수 곧 대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누구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인 것 같아. 맨날 그냥 먹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도 또 우리 자녀인 것 같아. 아니,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 같아.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적은 어디 있죠? 대적 어디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로 두루쳤느니라. 누가 대적이라고요? 마귀가 대적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아가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밖에 없고 사단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악령들이고 그 다음에 최종할 수 있는 귀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줍니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데 누구한테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관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이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적은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은 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갑니다. 근데 육체는 정욕을 땅에서 났기 때문에 정욕을 쫓아서 정욕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대로 계속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더 급한 일이야. 뭘 선택 먼저 해야 돼요? 네.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요. 교회를 가야 돼. 일단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그 다음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이 말. 아니 그보다도 이게 더 급한 일이야. 아닙니다. 처음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요. 그래서 그 생각 따르면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유산시켜버려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적이고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이 생각은 뭐예요? 내 속에서 유산시켜버려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마귀가 내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아니요, 예배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할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넣었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잡념이 들다든지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예배 실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지만 그는 소용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육체만 그냥 왔다 갈 뿐이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대적이 바로 마귀구나. 근데 마귀의 하수인, 특히 최종 하수인이 누구냐? 귀신입니다. 귀신 어디 있어요? 귀신이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 갑니까? 에? 귀신 또한 마귀의 생각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있는 것처럼 귀신 또한 밖에 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힘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갔어야만 비로소 귀신이 자기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왜? 본래 육체가 있던 자였기 때문에 육체 안에 들어가야 활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남의 속에 들어가면은 그 활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말이냐면 알이요, 엄마 닭 속에서 따뜻하게 품어지면은 알이 까지듯이 귀신이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주가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암병 가지고 있다는 사람, 당뇨병 가지고 있다는 사람, 백혈병 가지고 있다는 사람, 뭐 별의별 병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둘 중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 저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내게서 유산시켜버리고 내게서 제거하고 회개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난 것이요. 내 속에서 원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귀신은 대적하니까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관념은 내게서 내 생각만 지워버리면 되고 회개하면 끝나지만은 귀신은 인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2제자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나요?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문답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남의 속에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남에게나 자기에게나 동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병든 자는요, 손을 얹는 날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됐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그러면 남들만 고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도 손을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 돼요. 왜 기도를 받으러 가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병 때문에 기도 받으러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는 말이 용어가 맞아요, 틀려요? 그 틀린 겁니다. 기도 받으신 분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말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목사님께 축복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게 맞다 이겁니다.
기도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축복하는 분이고요. 또 천사도 축복하고요. 또 목사님도 축복하고요. 아버지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줄 능력은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한테 축복받으러 간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축복 빌면은 뭐라 하십니까? 목사님 안수하겠죠. 목사님 나 어디 아픈데요? 그러면 안수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든자의 손을 얹다 나를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목사의 손을 얹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8분 거리입니다. 태양이 여기까지 비춰오기는요. 8분 거리지만 워낙 그 뜨거운 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뜨끈뜨끈하게 데우고 식물이 자라나게 하고 꽃으로 말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하늘은 뭡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은 인자 대신 예수님 보좌에 계실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사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떡하려고요?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감옥 가든지 목사님 누워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외국 출장 있어요. 근데 내가 아파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알지 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목사님 손을 통해서 얹는 것처럼 또 내 손을 통해서 얹습니다. 그럼 치료가 됩니다. 이것을 믿어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적이 누구다? 마귀요 또 누구다? 귀신이다. 쫓아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것 그때만큼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관념 사람하고 자꾸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부정적인 관념 받아가지고 내가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 갖고 내밀고 너 그거 알아? 아이고 목사님 말이요. 우리 장로님 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그 사람은 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을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건 진짜 친구요. 바꿔주는 친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우군, 나를 돕는 자가 누군지, 나의 이웃이 누군지, 적군, 바로 대적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지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자존감을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이 바로 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자. 제목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자. 다 같이 갈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존감을 높이며 나를 사랑하시고 다 같이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